안식학교 교과 오늘은 제8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특별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고, 오늘은 그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장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물도 되시고 또 제사장도 되시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인가? 예수님이 왜 제사장인가? 우리는 제사장이 왜 필요한가? 그 공부하고, 둘째는 어떻게 제사장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 되시나? 그분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나? 그 이유를 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제사장인가? 히브리서에 보면 적어도 3번 영원히 제사장이라,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역할, 지금은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이 뭔지, 그 다음에 하늘 성소 제사장 봉사의 의의가 뭔지, 이렇게 차례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이 기억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하늘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말씀해주는 성경의 책입니다. 자, 먼저는 왜 제사장인가?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는 왜 제사장이 필요한가? 제사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여기 다스리라. 여기는 정복하라. 그래서 인간이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하긴 합니다만은 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자가 달려들면 사람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이런 다스리는 권세와 정복하는 힘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어요. 잘 못 지켰습니다. 쫓겨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를 인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하였습니다. 통제불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여기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이 인간이 정말로 다스릴 줄 모르는 인간이, 다스릴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을 달라고 외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상을 다스리라.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화명령을 잘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아주 좀 아이러니컬한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 시대예요. 사사 시대를 통해 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아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제는 그냥 살았다가는 우리가 남아나지 않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려서 또는 군대 조직을 할 수 있는 국가 체제와 왕을 달라고 저럽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스릴 수 없게 된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그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끔찍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고 아주 두절된 그 간격이 아주 넓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만물과 자신을 다스리는 권세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도 그 특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된 인간에게 그래서 생긴 제도가 또는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고 또 서로가 서로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우리보다 좀 높은 왕을 줘서 다스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갈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 직접 우리 죄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못하시니까 한 특별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이런 직분, 새 직분이 생겨났습니다. 왕은 자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박탈당하였고 자율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다스리며 통솔하는 자가 왕입니다. 왕 없이 있으면 서로 옳다 그러면 싸움만 하고 일이 되지 않아요. 힘센 사람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왕을 줘서 통제하게, 다스리고 재판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죄인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죄인이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 뜻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이고 제사장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구하고 또 그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왕을 세우겠어요. 왕들을 통하여 국가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고 외세로부터의 공격과 위협을 방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많아요. 그냥 수십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잘 다스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통치에 쓰도록 했는데 그 마음이 악해가지고 또 정치를 그릇되이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한 통치는 그냥 아주 악한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고비마다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사람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도록 독려하고 호소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또 말 안 들었어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택하셔가지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제사장의 1차적인 일은 율법을 토라 가르치고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돕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말 안 듣고 11조 안 바치고 마침내 제사장들이 굶어 죽게 돼가지고 깡통을 차고 거린이 되고 사사시대 그랬습니다. 정말 이 죄인은 정말 그 악한 그 분량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직분, 곧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직분을 맡게 되거나 인간으로서 그 직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예식, 즉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의 안수, 목사나 장로의 안수 예식과 비슷한 것으로서 어떤 직분을 위해 사람을 구별하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는 위임식, anointing, ordination, consecration 다 연결된 단어예요. 이러한 예식과도 협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마시아인데 그 영어로 메시아가 됐어요. 그것이 헬라어가 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왕이시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일컬어진 것은 그분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들이 많았어요. 통일 왕국 시대에 왕이 셋 있었습니다. 누구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했어요. 분열 왕국 때 북방 이스라엘에 왕이 19 있었어요. 첫 왕이 여로보암, 마지막 왕 호세아, 총 19명입니다.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이 첫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해가지고 20명 있었어요.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50여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착한 왕이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착해도 완전히 착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왕을 달라고 했던 백성들의 그 요구가 참 무색할 만큼 그 왕 때문에 또 고생하는 백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만 해도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죠?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홈, 말라기까지 12명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록 선지자라고 합니다. 기록을 남긴 선지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말만 하고 간 선지자가 많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갓,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가 한 말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분들은 구술 선지자라고 합니다.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이 다 듣질 않고 결국 망했습니다. 제사장은 한 가문이 이어갔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이 세 직분에 각각 있던 사람들은 그 직분을 참 잘 수행해야 해서 그 중에 비교적 모범이 될 만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왕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왕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한 표상적인 인물로서의 위대함이 제일 큽니다. 여기 제가 에스겔서 34장과 37장을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에스겔은 언제 사람이냐면 BC 6세기 사람이고 다윗은 BC 10세기 사람이에요. 약 4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이 에스겔에게 예언하기를 앞으로 다윗이 통치하겠다는 그 말은 옛날 다윗, 그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표상하는 그 인물 예수.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다윗보다도 더 다윗스러운 다윗 왕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잘 가리키는 왕이었고 또 선지자로서 가장 예수님을 잘 가리키는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여기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너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줄 테니 그 말 잘 들으라 합니다. 그때부터 나 같은 선지자가 오는구나. 계속 기다려오다가 오신 분이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에도 여러 모양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를 주시나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모범 선지자 예수님이에요. 모든 제사장들 중에 그래도 가장 뚜렷한 제사장이 큰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러나 이 아론보다 더 위대한 또 다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왕들의 대표 다윗은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고 선지자들의 대표 모세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선지자를 가리키고 이러한 제사장 가운데 대표인 아론과 그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필요한 왕, 진짜 이 왕들이 필요 없고 이 왕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다 모세도 뭐 실수 많이 했고 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예요. 제사장 아론도 참 문제 많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노릇할 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과정책에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제사장이 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아론이 대표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주의 삼중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한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또 선지자, 또 제사장이. 이들이 다 예수님 한 몸 안에서 그 직분이 완성되고 또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 즉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특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 그가 전한 기별의 주된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뜻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좀 말이 이상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분이다. 그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세 직분을 가진 분이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이다. 이것은 곧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구주의 삼중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을 구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 교과 내용을 조금 벗어나서 이런 차제에 한번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제가 오래 공부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이 부르심에 있어서 왕은 출생에 의하여 세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라야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았어요. 뭐 아모스 같이 뭐 목자도 좋고, 뭐 사무엘 같이 제사장도 좋고, 또 뭐 호세아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좋고, 그죠? 또 다니엘 같이 왕족도 좋고, 부르심에 따라서 그 빈부귀천을 갈 것 없이 주님이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부르시면 바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출생에 의하여 됐고 그 계보, 족보에 이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 직능 또는 역할은 왕은 백성의 치리자입니다. 치리 다스리는 자예요. 그렇죠? 다스리는 데는 두 가지 크게 있어요. 하나는 통치이고 하나는 심판,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앉아가지고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러므로 치리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갖다 전달해 줬어요.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여기 화살표를 했습니다만은 왕은 하향, 위에서 아래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향식 봉사이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밑으로 하는 하향식 봉사이고 제사장은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갖다 제물을 드리고 하는 상향식 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봉사의 장소는 왕은 궁전에서, 선지자는 성읍에서, 제사장은 성소에서. 특별 과업이 뭐냐? 왕은 통치와 재판이 있고 선지자는 실천적 의로움, 옳게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뭐예요? 종교적 의식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뭘 먹고 입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주관심사는 왕은 평화와 질서, 국가가 평화스럽고 질서를 있게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내면적 성결, 아주 거룩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주로 외면적 정결, 깨끗한 거, 뭐 갈아 먹고 옷 어떤 옷을 입고 그런 거 주로 주관심사였어요. 봉사 기간은 왕은 항시적 봉사, 왕은 언제나 있어요.
또 한 번 왕이 되면 자나 깨나 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수시적 필요할 때만 불러다가 쓰고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문제 있을 때. 제사장은 정규적 봉사입니다. 아침에 나서 뭐하고 딱 이렇게 했어요. 봉사 시기는 재임시, 왕으로 재임시하고 이거는 유사시, 문제가 있을 때 하고 이거는 평상시에 늘 가르치고 했습니다. 봉사 목표는 법률과 공의를 가르치고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것이었고 선지자는 봉사 목표 의지 호소가 야,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지성의 호소에서 가르쳤어요. 율법을 많이 가르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봉사 내용은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스럽고 백성이 안심하게 사는 것이 봉사 내용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기별을 갖다 하나님의 이상을 받다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율법,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 method. 왕은 administration, 행정으로 다스렸고 선지자는 challenging, 우리에게 아주 호소하고 아주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instruction, 강의, 가르침, 교훈을 통해서. 그러면 그 기능은 뭔가 하니? ruler, judge, 통치자와 심판관이었고 왕은. 선지자는 reformer, 개혁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죄를 많이 지을 때 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개혁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informer, 뭐랄까요,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식을 얻게 하는. 이 세 가지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누구가 된다는 걸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제사장이 누구요? 모세의 형님 아론과 그 아들들. 딱 국한시켰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그 직분에 위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분은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었나? 그분이 유다 지파에 속함으로 왕족이 되셨고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는 데는 좋지만은 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엔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나?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맞잖아요. 족보에 뭐 다 나와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가 무슨 제사장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레위 후손이 아닌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방법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방법을 성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여기 히브리서에 인용하는 멜기세덱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나옵니다. 거기 딱 나오고 더 이상 구약에는 인물로 나타나지 않고 시편 110편 4절에 한번 그 이름이 언급되고 끝입니다. 침묵 속에 잠겨버렸어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 제도가 생기기 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저기 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오다가 만나서 이제 멜기세덱과 지금 조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레위, 12아들, 그 할아버지 시대예요. 레위의 증조부 아브라함 시대인데 제사장 지파가 생기기도 전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가지고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레위가 나기 전의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그 반차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요. 이 반차라는 말은 영어로 order, line, 계통, 서열 이런 것입니다. 특별한 서열, 특별한 계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특별한 제사장은 여기 시편 110편에 1절, 2절과 4절, 5절인데요. 보십시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말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예언하는 시를 메시아 시라고 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에서 말하기를 너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레위 말고 레위는 인간 제사장으로서 보통 역할을 하지만 특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놓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5장 아론보다 더 존귀한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종기는 제사장의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도 그 존귀한 직분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존귀한 직분은 그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예가 아니야. 실제로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멜기세덱이 아론의 지파냐 아니자. 레위 지파냐 아니에요. 특별한 제사장인 것처럼 그 영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 8절 11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시편 110편에 예언했다고 그래요. 레위 아론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관계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다시 히브리서 7장에 가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요. 자, 내가 누구에게 복을 빌면은 내가 높아요. 복 빈을 받는 사람이 높아요. 내가 높죠. 내가 아들에게 복을 하나님께 참 복 주시기를 빌면 난 아버지로서 하는 거잖아요.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멜기는 왕이고 세덱은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이에요.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 왕 평화의 왕이에요. 그 이름과 직분을 의미로서 풀고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마치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이 왜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문득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축복받고 11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깜깜무소식 뭐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역사적 기록의 침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비교하면 참 재밌어요. 이름이 멜기세덱, 멜기 왕 세덱의예요. 멜기세덱, 의의 왕. 우리 예수님이 의로운 가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어진 것과 아주 대조를 이루어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세요. 또 친분이 살렘 왕, 살렘은 평강의 왕인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에 예언되었습니다. 나실 바 아들은 뭐요?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해서 여러 칭호가 있어요. 기묘라, 모사라, 그죠?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도 뭐예요? 평강의 도시 아닙니까? 존재.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과 아주 연결을 잘 시켜주는 칭호예요. 하나님 아들과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실 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말씀했어요. 이 표상적 인물로서 이것이 던져주는 그 화살표가 아주 참 예리합니다. 그 직분이 뭐냐?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항상 제사장이나 영원히 제사장이나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만은 이 책을 제가 인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실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 그 책에 54페이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성을 심혈을 기울여서 썼기 때문에 자, 그 근원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는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제 나름의 추리와 생각입니다. 멜기세덱에게 원래부터 부모가 없었거나 생명의 시작과 끝, 즉 출생과 사망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족보와 후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항들을 짐짓 감추시고 성경 기자들이 이에 대해서는 깊은 침묵을 지키도록 인도하심으로써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보다 근사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등장하게 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그의 인성의 측면에 있어서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지 않았으므로 아비도 없죠. 아비 없잖아요. 예수님 아비 혈통적 생물학적 아버지 없는 것입니다. 없고 또한 신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의 본질이 원래 하나님이셨으므로 어미도 없고 예수님 원래 어머니 없잖아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을 따름이에요. 또 인간적인 혈통 관계를 볼 때 족보도 없고 그분은 진짜 요셉의 아들 아니니까 그 족보는 그냥 인간의 혈통을 잇기 위한 것이었어요. 족보도 없고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계시는 분이므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아까는 방불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간추려 말하자면 멜기세덱의 근원에 대한 성경의 침묵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근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저의 이해입니다. 공감이 가시면 받아들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날 날도 없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어디서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점 딱 하긴 하실 텐데 나타났다가 아브라함과 만나고는 헤어지고는 어디서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마치 이런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활동하시는 하늘로 가버렸어요.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저의 이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비교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더 존귀하다고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멜기세덱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갖다 바쳤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다 그거예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비움을 받느니라. 누가 누구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 그러면 아론의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멜기세덱은 이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논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도 어떻게 그 조상의 허리에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레위 지파로서는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한 컷 딱 나타났다 같지만 멜기세덱이 그나마 예수님을 가리키기에 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지만 레위 제사장이 되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사이는 여러 가지 유사함과 평행을 이루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귀중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제사장일까? 성경은 자꾸 영원히 제사장이 되겠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에 쫓는 제사장이 되겠다. 그러면 지금도 제사장 맞죠? 앞으로 영원일까요? 그걸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벌써 세 번째 말했어요. 세 번째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언제까지 제사장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원히 이 헬라어로 이렇게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말하고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말이 영원으로 번역되는데 이 아이온이란 뜻은 아주 long time 긴 시간 또는 age 한 세대 ear라는 한 시대를 말합니다. 한 시대예요. 시대가 길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때때로는 무한히 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정한 한정된 시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올람, 앗 올람 또는 로 올람이었는데 이 올람도요 한 시대를 말해요. 한 시대 내내. 이것은 히브리어 영원히는 오랫동안 이 세대 또는 이 시대 동안 현 시대가 다가올 때까지 특별히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겠다 여기서 말했어요. 너희는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지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도 유월절에 양 안 잡습니다. 왜요? 이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영원이에요? 이 영원은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도 지금까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끝없는 세월을 통해서 무궁무궁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직분이 완성될 때 제사장은 왜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제사장이 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이끌리라 한 그것도 목적이 이룰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끝없는 세월 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회복 사업이 다 마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제사장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속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언노래, 우리가 그때는 제사장이 돼요. 그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의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달라요.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로 지금까지 봉사하시는데 성경을 종합 요약하면 네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그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간구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여기 히브리서 봅니다. 그분은 범상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은 제사장이라. 제사장.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이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일 이 땅에 계시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할 텐데 그분이 하늘에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예수라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늘 성소로 앞서가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보자입니다. mediator. 두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하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로 역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중보는 한편만 위하지 않고 쌍방을 다 위하고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을 위하여 역사하고 있어요. 중보는 뭐예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멀어진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가운데 보할 보. 그래서 중보를 자꾸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쓴 분이 참 많은데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건 X예요. 중보 가운데 중 써야 합니다. 앞으로 한자 쓰려거든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왠지 이렇게 쓰는 우리 지도자들 많이 계셔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구자예요. 우리는 흔히 intercessor를 중보자라고 번역하는데 아까 mediator하고 좀 다릅니다. 원문도 달라요. 이거는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을 이렇게 intercessor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 intercede, intercession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 그리스도의 은혜, 간구하시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누가 정죄하겠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간구하십니다. 간절히 구하셔요. 뭘 구할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본 네 가지 역할 뭐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중보자, 간구자. 이 모두가 하나의 위대한 사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에 희생을 근거로 또는 기초로 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고 그와 같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효력 있게 하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는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인 십자가 위의 대속의 죽음이 그 참된 효력을 발하도록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충분한 우리의 대속의 그 값을 치는 것이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봉사가 하늘 봉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일이 하늘 성소 봉사의 내역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성소 제사장 봉사의 의의가 이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봉사의 역할은 십자가 위의 구속 사업의 연장과 계속이요 그것의 적용과 성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전에 멀리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이 참으로 많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 들었으니 자기가 희생 제물도 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일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는 구속 사업에 특별히 십자가의 희생 사업의 계속과 완성을 의미하는 한편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들이 갖고 있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봉사 있으므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 우리 주님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은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효력 있게 하는 것이에요. 효력 없으면 십자가가 허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봉사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의 옹호와 공개예요. 봉사함으로써 온 우주에 죄로 물들지 않는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릇된 선정과 왜곡 보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독재하신다고 우주에 그렇게 평판이 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정사, 바르고 나쁜 것, 옥석, 구슬과 일반 도를 가려내는 일종의 심판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피로 봉사하는 것인데 하늘 성소에서도 꼭 이렇게는 아니지만도 이것이 상징하는 구속의 의미를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분향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대제사장 하늘 성소의 예수 그리스도 이 책 있으신 분들은 꼭 이 기간 동안에 한번 펴보시고 우리가 책을 책장에 이렇게 꽂아두기만 하지 마시고 펴보시면 크게 유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근래에 나온 책입니다. 지금 서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소 제단으로의 부르심.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지금 미국에 교수로 있는 로이 게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시고 우리 한국 목사들이 번역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원본은 이거예요. 올터코 로이 게인. 저는 이 책이 번역되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아주 좋은 독서물입니다. 이걸 좀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저의 책이니까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이 효력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 얻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그분이 나아가셔서 탄원하시는 이분이 있는 것을 인하여 우리는 마음 든든해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도 제사장답게 우리는 다 작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지상에서 제사장 노릇을 잘한 사람들을 소집하실 때 우리 다 가서 하늘에서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 그 특권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륙선교회 곽상옥입니다. 전 지금 중동에 있는 친구들에게 안부의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 덕분에 지금 바로 그 땅끝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땅끝 운동, 예수께로 운동, 재림로 운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2014년 대륙 선교회 선교 대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부모님과 자녀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교우분들과 그리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맛보고 싶은 누구든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이 바로 우리의 이 여정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수께로, 함께 재림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